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부터 2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부터 2장 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 전 후서를 이렇게 우리 함께 하면서 원래 그 베드로 하면은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 어부 아닙니까? 어부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을 쓸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겠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큰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넌 그 일을 잘 수 없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것, 그래서 아마 사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 있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바로 베드로가 아마 거듭나는,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긴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때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전 거듭난 것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할 때,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가만히 그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전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람들을 선교하던 선교사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가 바로 야고보서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할 것이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사는 삶을 갖지 않으면 그건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다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삶을 다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 베드로는 너무 뜨겁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가 들어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 영어에 보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진리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할 때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태초에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어지고 빛이 생기고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로고스 말씀이라는데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냥 일반 이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진리시고 그 진리가 바로 빛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도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몸소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갔다가 도망갔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서 주님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거기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거하는 것과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사는 삶이죠. 자꾸만 상대방의 적대 감정을 주고 상대방의 이 신경 건드리고 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랑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짓이고 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귀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다르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행동을 보이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서 사랑해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그래서 마르고 없어지지만은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그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는데 5가지를 말하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섯 가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악독입니다. 여러분, 악독이 뭘까요? 악독은 우리 사람은 흔히 그러잖아요. 아주 좀 악한 사람 보고 쳐서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 그러잖아요.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왜 흔히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기분 나쁘면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코지해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 속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것이 악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만과 외식. 옛날 그 먼저 성경에는 여기 개정개혁이 아니라 그냥 개혁에는 괴혈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사기입니다. deceit, 영어로 말하면 deceit인데. 기만과 외식.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는 거짓 행동들, 거짓 생각들.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상대방을 기만하는 마음도 있고 속이려는 마음도 있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공동체가 올바로 운영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왜 그렇습니까? 시기나 비방은 왜 그래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시기하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죠. 비방하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상대방을 자꾸 추겨 세워야 관계가 좋아지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나쁜 점을 보면서 깎아내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뭐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들이죠.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갓난 아기들이 야 배고프니까 너 밥 먹으라고 밥 준다고 됩니까? 체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그 아이가 그거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6개월 될 때까지 젖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도 이유식도 먹으면서 이제 한 1년이 되면은 자라서 밥도 먹게 되잖아요. 그때 자랄 때까지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령한 젖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신령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젖, 요즘에 뭐 젖 없으면 우유도 있지만 하여튼 젖, 우유, 이것이 아이들이 이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영적 상태가 잘 자라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취할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겁니다. 그건 취할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악독한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이 악독한 걸 버려야 됩니다. 속이고 외식으로 나는 속은 그렇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거 버리고 남들 시기와 비방하는 남들 깎아내리는 거 이런 거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집안과 자신을 전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친한 사람이 꽃을 한 다발 줬어요. 그것도 깨끗하고 하얀 꽃을. 하얀 건 순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받아서 꽃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도 저가지고 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집에 가지고 갔는데 막상 집에 있는 꽃병에다 꽃을 꽂으려니까 꽃에 비해서 꽃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꽃병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이 사람은 집이고 자기 자신이고 제대로 갖고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꽃병을 깨끗이 닦아서 꽃을 꽂아서 놓으려고 하니까 꽃을 놓는 장소, 바로 책상이나 이런 상 같은 것이 너무 더러워서 그걸 깨끗이 다 치우고 닦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안이 더러워요. 그래서 방도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도 깨끗이 닦은 것 같아서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아, 이것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도 가꾸고 방도 가꾸고 모든 것도 가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질책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고 채찍이 아닌 깨끗한 순수한 한 송이 꽃이라는 거죠. 남들을 날카롭게 꾸중하는 10마디 말보다 진실한 한마디의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시 미워서 그 사람을 작심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칭찬해 보십시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칭찬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칭찬과 사랑 속에서, 격려 속에서 자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불신과 억압과 질책 속에서 자란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봤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봤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과거에 그 사람이 살던 모습의 거울이 지금 현재의 우리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것으로 물론 그렇게도 변화받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떤 때 받게 되느냐면 사소한 일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하얀 꽃 한 다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꽃 한 다발은 바로 웃음이고 칭찬이고 격려고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걸 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마음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께 격려해 줄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앞장서야 되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특히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은 악독과 기만, 사기 이런 것과 나 홀로 스스로하게 보이는 외식하는 것과 남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시온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그 헌신으로 우리 형제들,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던
이 더러운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취하고 남들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남들에게 악독한 말을 하거나 남들에게 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 시온교회를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가꿀 수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기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